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18절에서 이제 멈춰가지고 그걸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No one has ever seen God. No one has ever seen God. 이게 중요한 얘기죠. 아무도 여기 has는 no one이 단수가 되니까 3인칭 단수를 받았고, 이게 이제 현재 완료가 된 거죠. 아직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God을 본 사람은 없다. 여기 보다는 것은 여기 to see, 여기 보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시공 속의 물체로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는 이런 걸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어떤 물체로서 있잖아요. 물체로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공간을 점유한다는 거예요. 공간을 점유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 철학에서는 extension이라고 불러요. 이게 extension, 연장성이 있다고 해요. 연장성.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건 뭐냐면 부피가 있고 이렇게 차지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물로서 우리가 시공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시공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봤다고 그러시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완전 반성서적인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봤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성서에서 인간이 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런 도둑놈들이 있냔 말이야. 그래서 뭐 하나님 교회도 많고 별의별 놈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교주 노릇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라 이런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자칭하는 사기꾼은 믿지 말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 이 God이라는 말을 갖다가 최근에 그 공동 번역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나는 이 하느님이라는 번역이 그렇게 원래 우리말에는 하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하늘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쓰는데 이 하느님이라는 말은 별 대단한 의미 부여들을 하는데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동양에서 이제 그 천을 얘기할 때 주로 하느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 기독교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유일신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던 건데 그 하나님이란 번역이 나쁘지 않아요. 기독교를 말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동양 사람들의 우리 전통적 유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생각에 기독교를 얘기할 때 항상 이 인격신을 말한다는 것은 신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이 말하고 화내고 성내고 인간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인격신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의 그 인격적 유일신간에 대한 거부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못 믿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방적인 얘기를 할 수 없으나 단지 기독교는 우리가 만약에 진리라고 그래도 좋고 추상적인 하늘이라고 그래도 좋고
이러한 어떤 보편적 가치 체계를 마치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인격체로서 인격체처럼 느낀다. 이것이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형태를 갖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뭐 유치하다든가 따르다 어떻게 하든가 유교하고 다르다든가 난 이렇게 구분져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단 뭐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인격체로서 우리 인간과 교섭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 인간과 더불어 이렇게 교섭하는 하나님이 돼 그 인격체는 절대 인간의 감관에 나타나는 인격체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항상 뭐냐면 그것은 영원히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규정적이다. 그거예요. 무규정적이다. 이게. 그걸 defineable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해 놓은 성서 구절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늘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 내가 하나님하고 뭐 악수했다. 뭐 이런 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독교에서도 어디서나 이거는 무규정적인 절대자다. 이게 절대자. 절대자라는 게 뭐예요? 절대자라는 게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자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내가 있으면 내가 있고 이런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있고 그것이 어떤 대칭이라든가 대비된다든가 항상 이렇게 그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대를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절대라는 거는 끊을 절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상대적인 관계 그것이 끊어지는 절대자다 그거야. 이 절대자 모든 관계를 가 단절되는 곳에 있는 무규정적인 존재.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신으로서 느낀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느낀다는 게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불교라든가 유교에서는 그 존재를 인격체로서 느끼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각 종교와 그 문화적 표현이 다른 거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래라 말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있어서 볼 수는 없는데 뭐냐면은 the only son 여기 그랬죠? the only son 여기 이제 그 독생자 유일한 아들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아들인데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그 뭐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예를 들면 a baby sleeping in his mother's bosom 그러면 엄마의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 a baby sleeping in his mother's bosom 그러면 그런 bosom 하나의 그 품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the only son 그 only son을 다시 한번 받는 게 그 다음에 he예요. he 그러니까 명사구를 앞에다 그냥 한번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받아서 who 아니 he 그냥 he로 받았죠. 그래가지고 he has made him인가? He has made him known. 그러니까
그가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가 만들었다. 누구를? 여기서 힘은 God을 받은 거예요. God. 하나님을 뭐냐면 알려지도록. 그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유일한 아들인 그가, 그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has made him known.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왜? 예수는 뭐예요?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는 모든 상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물체처럼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하는 게 요한복음 4장이죠. 아주 그 요한복음 4장의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건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 갓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갓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뭔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있다 그러면 그 인간은 뭐야? 하나님을 오로지 알 수 있는 뭔가 여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사실 몰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몰라. 그런데 이거를 유일한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만나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로고스로 성육신화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남을 본다고 그런다면은 결국 인간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과 하나님은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요한복음 4장의 그 깊은 근거로 들어가면은 나는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모든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상도 여기에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 단지 예수라는 독특한 존재성을 통하여 이거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격신을 말해도 그 인격신이라는 게 우리 인간 같은 모습으로 저 하늘나라에 저 북도에서 그냥 저 구름 위에 이렇게 댕기고 그러는 유치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그 유치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는 점점점 무당 종교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나를 비판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게 기독교의 이해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잡자. 자, 그 다음에 19절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18절까지가 소위 말해서 여기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게 아주 복잡한 아주 총체적인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 틀을 완성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단한 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중용 같은 것도 중용 1장만 이해하면 나머지 장들이 싹을 쉽게 읽히거든. 그러니까 중용 1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1장이 그게 어려워요. 그 1장에 수신제가 치고 평치라도 거기다 나오는 말이고, 무슨 경물치진 이런 말도 거기다 나오는 말이고, 명명덕이니 이런 어려운 말이 1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1장을 이해함으로써 나머지 장들이 다 알게 된다. 노자도덕경도 마찬가지죠. 노자도덕경도 제1장에 모든 이론적 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묘하게 우리 동양고전 스타일로 제일 앞대가리에 이러한
모든 이론적 틀을 여기다 완성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나를 통해서 지금 18절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공부를 한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이미 대학교 한제 요한복음 대학교 1학년부터 박사까지를 본다면 이제 끝날 때 박사학위를 받으실 텐데 지금 이제 한제 대학교 4학년 졸업은 벌써 한 거다. 4학년 졸업장은 딴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데 재미난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타복음서에서는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마태 누가는 이거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오리지널한 거고 이 마가복음을 마태 누가가 보고 거기다 딴 자료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관점이 공통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그랬죠. Synoptic Gospels. Synoptic Gospels.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예수를 원래 예수는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게 우리나라 치면 그러니까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그런 좀 편벽한 지역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그런데 북쪽에. 근데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가 목수였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지금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라 그런다면은 목수 아들이라면 당시로 볼 때는 이거는 천민이에요. 천민. 이스라엘 사회의 당대의 사회 구조로 볼 적에는 장인 계급이 그 목수라는 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직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 공간복음에서 뭐 이렇게 근사하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일종의 아주 장인으로서 그 사회에서는 좀 천민에 속하는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죠. 요한복음에서 왜? 뭐 아무리 천하게 태어났든지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로서의 화신이기 때문에 incarnation of logos.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예수를 천민이라고 그런다고 이 기독교를 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그건 로고스의 화신으로서 진리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띠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아무리 천민소생이라 한지라도 현실적으로 그 랍비니 이러고 따르는 걸 보면은 굉장히 지식이 해박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글도 쓸 줄 알고 구약도 상당한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갈릴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예수가 갈릴리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거기서 그 어렵고 핍박받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소외받고 권력에서 이렇게 찌들려진 그런 소외계층들과 더불어 이 갈릴리의 지평에서 이 풍진 속에서 그들을 병 치료해주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떠한 민중의 지도자로서 등장해서 자자자자자자자자 이 스토리를 쫙 전개해가지고 자자자자자자자 해가지고 쫙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뭐야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우리 아버지의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하고 거기서 장사하는 놈들을 갖다가 그냥 싸그리 그냥 엎어버리고 막 그냥 전부 그냥 뒤엎어버리면서 저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쪽 그 유대를 지배하던 지배 계급에서 볼 적에는 야 이거 무슨 나사렛 무슨 어떻게 아주 강원도 두메산골에 촌놈 같은 놈이 와가지고 서울에 감이 와가지고 무슨 서울에 어디니까
뭐 하여튼 뭐 중앙청 뭐 한복판에 와가지고 뭐 다 뒤엎고 그냥 깽판을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죽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안 하고 로마 관원에다가 남겨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법에 의해서 죽였으면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요. 이렇게 돌로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죽이는 거로 돼 있고, 십자가형은 로마 재판을 받을 때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피가 흘리면서 이제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오래 가죠. 고통을 오래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는 거죠. 근데 끔찍한 형벌이죠. 그 로마 놈들이 하여튼 참 무지막지한 놈들이에요. 그 죽이려면 빨리 죽여주지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짜자자자자자 해가지고 나중에 쫙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런 일직선적인 그 스토리의 전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제 이런 어떠한 이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재미난 게 뭐냐면 이런 구도를 싸그리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전부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로고스로서 이 사람은 창세 전부터 로고스로서 이 우주의 생성에 참여한 존재고, 그러면 일례를 들면 여기 와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공간복음에서는 그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 예수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공생의 출발의 근거를 세례요한한테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으로 해서 권위부여가 동시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것처럼 했는데, 요한은 이거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데 왜 미쳤다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에서 그런 게 싹 빠지죠.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미친 짓이 왜 저 요한복음 저자에서 볼 때는 그런 설화를 맺느냔 말이야.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무슨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뭐 더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가 전부 없어집니다. 왜? 예수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존재인데 왜 그게 무슨 어떤 특별한, 그러기 때문에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로고스 기독론적인 어떠한 그 이론 틀이 있기 때문에 더 요한복음이 신화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화적 장치로부터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인간적인 예수를 그린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묘미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복음서와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구분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예를 들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서 한 나이 30 가까이 보냈다는 건 아주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어디서 태어났어요? 크리스마스가 어디서 동방박사가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이. 이건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요한복음 입장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같은 복음서라도 요한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쌩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요? 왜 예수? 이런 거는 뭐냐면은 단지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윗 후손에서만 나온다는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야?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그 에벤 그냥 이 만삭이 된 그냥 마리아가 가야 돼요 이러고. 에? 그러다가 어떻게 가다가 뭐 말구육관에서 낳았다. 이런 유치한 드라마를 만들어야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필요 없죠. 그런 신화적 장치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에 무슨 그리고 또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의 족보를 막 훑어요. 뭐 아브라함에서 내려오면 누구의 아들은 누군 낳고 누군 낳고 해서 다윗이 낳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낳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낳았다. 이건 미친 짓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요셉의 족보를 가지고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예수를 규정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는 엄연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낳되 요셉의 씨를 받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족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지. 그거 왜 족보를 거기다 써놔? 아버지는 벌써 필요가 없는 건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서 위대하다고 그랬으면은 근데 왜 아버지 족보를 긁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오류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볼 때 최소한 정직하게 분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도 분석을 안 하고 이 같은 복음서 내에도 뭐냐면 요한복음 입장에서 볼 땐 그거 사기다 그거야. 무슨 예수의 족보가 있냐. 이거는 하나님의 다이렉트 족보, 인간의 족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로고스로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다. 간결하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강해한 거예요. 내가 네 사복음 중에서 왜 요한복음을 선택했겠어요? 정직할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오히려 더 장대한 이론적 틀과 오히려 뭐 불트만 같은 사람은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랬지만 난 영지주의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영지주의적인 틀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신화적 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신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신화적인 틀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라빈들은 신화를 신화로 알고 엔조이하는 사람들이거든. 항상 밤에 모이면 앉아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어떻고 무슨 뭐 제우스가 어떻고 무슨 뭐 아프로디테가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먹으면서 구라치면서 맨날 밤새 술 먹는 놈들이거든. 그런데 이런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거를 신화로 알아듣지 사실로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로서 알아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화적 얘기를 사실로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그냥 사기를 쳐대고 그러면서 연보돈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안 나오면 뭐 안 믿으면 막 구타까지 하고 막 이런 불행한 막 이 일들이 많다는데 이상한 사교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제 21세기에는 이런 사기, 종교적 사기에서는 벗어날 데가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은 세례를 안 줘요. 예수가 지금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받고 그런 지저분한 수준에서 지금 요한복음은 쓰고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뭐냐면 증언자로서만 나타난다. 예수라는 로고스의 증언자로서에만 역할을 딱 등장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갈릴리 촌놈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이쪽 그 유대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하죠. 여기 사해가 있는데 이 사이가 이게 흐르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하여튼 이 요단강 참 매력이 있는 강인데 나는 옛날에 다 가봤지. 옛날에 다 가봤는데 이 예루살렘은 여기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여기 해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에집트는 이쪽에 있고 근데
그러니까는 지금 갈릴리는 여기에요. 여기 나사렛이라는 데 이쯤이고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이쪽에 예수가 항상 활동을 많이 한 곳이 여기거든요. 이쪽에. 그런데 공간복음서의 그 방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놀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거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고스니까 우주선을 막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여기도 나타나다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역사적 사건의 시퀀스가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냐면 예수를 갖다가 이 갈릴리에 등장을 안 시키고 처음부터 막바로 예루살렘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여기께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런 데서는 여기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거로 돼 있거든요. 이쪽에서 바로 갈릴리 바다 여기 흐르는 여기쯤에서. 근데 여기도 뭐냐면 여기다 설정해 놨어요. 사해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수량이 많은 이쪽에다가. 근데 사실은 이쪽이 맞죠. 역사적으로도 왜 요번에 이 여기가 이제 사해인데 여기에 쿰란이라는 사해문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해문서가 나오면 이 쿰란 지역과 이 세례요한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SNF라는 건데 이 SNS들의 그 어떠한 신념 체계라든가 그 행동 방식이 이 세례요한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SNF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보는 학설이 유력해요. 근데 하여튼 그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세례요한도 여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뭐냐면은 등장도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는 활약하고 있고 세례요한은 여기서 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의회 아주 최고의 걔들의 그 종교 재판 뭔가 그 권력기관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기로 세례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한 사건으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19절. 그게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적에도 반드시 지도를 놓고 봐야 돼요. 그냥 성경을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보면서 그냥 적당한 구라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보면 안 돼요. 이게 어떠한 배경이고 지금 지리적으로는 어디 있고 이런 걸 정확하게 보시면서 성경을 분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And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when the Jews sent priests and 이건 이제 레위족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 Who are you? 자, 우선 그 원어민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Verse 19. And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when the Jews sent priests and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 Who are you? Verse 19. And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when the Jews sent priests and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 Who are you? 자, 그랬죠? 그래서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이라는 거는 이것은 바로 여기 존이라는 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세례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뭐냐면은 When the Jews sent priests and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 Who are you? 여기서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냈어요? 바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소로 특별한 신문관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들과 priest and Levites라는 건 Levites라고 하는데 이게 레위 족속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제이콥, 그 야곱의 아들이 애도 많이 낳았죠. 12를 낳았단 말이에요. 12를 낳아가지고 그 12명의 아들들에서 낳은 것이 12지파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건데, 이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라고, 레위. 예, 그 레위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 레위 족속에서 바로 그 유명한 모세가 나온 거거든요. 모세니 아론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레위족은 전부가 뭐냐면 제사장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족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레위족 그러면 제사장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 레위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아주 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바리새라고 하는 거죠. Pharisees.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사람들, 더 세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제사장과 레위족 속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냈다 이거야. 보냈다. 그런데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The Jews.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the Jews,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마치 예수도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신문하러 보냈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벌써 이게 AD 100년경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때는 벌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를 박해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벌써 완전히 이단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기술 방식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와 세례 요한이 대적적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묻냐면은 to ask him.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물었어. Who are you? 도대체 자식아 너 뭐냐? Who are you? 너 뭐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응? 너 자식아 뭐냐? 이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대답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